출애굽기 30장엔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에 관한 양식 및 규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분향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장막 동편의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 첫 번째 방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소와 두 번째 방인 지성소를 가름하는 가운데에 휘장이 쳐져 있고 이 휘장 바로 앞에 성소 쪽으로 있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을 씁니다. 즉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리고 두 번째 내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2절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전후 좌우면은 금으로 쌓고 주위에도 금테를 둘렀습니다. 3절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리고 단을 매는 운반용 채, 이 장대를 꿰습니다. 4절에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리고 다섯 번째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향을 하늘을 향해 계속 피어오르게 합니다.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 향의 재료는 이런 재료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감람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유향을 사용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향을 잘 배합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향이 뜻하는 건 뭐냐면 향기로운 기도거든요. 기도를 끊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분향단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 계속 피어오르는 향불과 향연기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소금을 쳐서 만듭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왜 향에다가 소금을 치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빳빳한 식물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부패를 막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기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향을 만드는 건 만들려고 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법이란 게 바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향이 유지가 되고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소금을 치냐면 첫 번째는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그저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 앞에 두라라는 말은 하나님도 약속하시겠다라는 거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라라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약속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 놓고는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싹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서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17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 큰 세숫대야 혹은 큰 물통 같은 겁니다. 물두멍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손으로 범죄하고 발이 날마다 범죄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도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나.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내 손으로 죄 지은 것과 발로 범죄한 것을 먼저 씻는 겁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물두멍에 관한 규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기름에 대한 규례인데 22절, 23절, 22절부터 33절까지 길게 그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기름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들, 증거궤라든지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 거기다가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겁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의 전체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기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향기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 핵심입니다. 물두멍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깨끗하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 오늘도 그런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깨끗한 구별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향기 나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